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감사로 덮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2년째 지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로 물들이는 40일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우리가 40일 동안 하루 3가지 감사를 우리가 찾아서 고백해보고 기록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전에는 내 인생에 감사한 일 40가지를 이렇게 기록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감사로 한번 물들여보고 우리가 인생을 한번 감사로 한번 고백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가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11월 셋째 주 되니까 그냥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은 추수감사주일을 위한 본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부터 보면 감사와 찬양과 간증보다는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울해할 때도 많았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제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방 우울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두려운 상태로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에게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제 삶 속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찾아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들이 찾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2남매 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위로 10명의 형제 자매가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모님이, 이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3살 때 일입니다. 부모님과 피난을 가다가 충남 공주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을 떨어졌어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막 목 놓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더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부모님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3살짜리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 공주 시내를 찾으면서 그 부모님을 찾았다 그래요. 부모님을 찾아줬대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은 등에 엎여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어서 깼는데 앞에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시는 모습을 그분이 봤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분이 살면서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를 등에 들쳐업고 부모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하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때 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 부모님을 찾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때 그 위기 때에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감사거리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서 여러분 감사로 고백할 때 이것이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00년이면 다 지나갑니다. 100년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이 은혜만 깨달아져도 내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슬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해주신 일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은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삶의 형편이 천차만별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병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는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내 삶이 감사로 물들게 되어져 있고요, 감사로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감사로 덮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사로 내 삶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 105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이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아주 놀랍도록 성장했던 교회,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고, 목회자만 해도 하여튼 담임 목사만 해도 아직 20몇 대 목사까지 이렇게 취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예배당이, 저렇게 좋은 예배당이 완전히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예배당 본당이 다 타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교회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년 만에 이 교회를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당으로 복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구할 수 있었냐? 그 복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감사했을 때 그 교회가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누구 때문에 저 화재가 일어났느냐 원망과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권호서 목사님이 그때 가장 자기가 잘한 일로 무엇을 뽑았냐면 소방서에 찾아가서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서운함이 있었답니다. 소방서에서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이 불의 진압을 더 잘했더라면 이 교회가 처참하게 불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섭섭했던 거예요. 이 강원도 그 춘천 소방서 소방대원들한테 섭섭했답니다. 왜 빨리 오지 않고, 왜 빨리 진압을 하지 않고, 왜 빨리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조금 빨리 또 불을 잘 진압을 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다 타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성도들 마음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불 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목숨 걸고 그 불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3시간 만에 이 불이 꺼졌는데, 그 목숨 걸고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거 더도 전도 말고, 뭐 일찍 왔니, 뭐 진압을 빨리 했니, 늦게 했니, 뭐 이런 거 말고, 목사님이 가서 소방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일과 떡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다고, 이 소방서를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잠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방서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그 논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을 다시 복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불났다, 왜 이렇게 일찍 끄지 못했냐, 소방관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논란이 잠재워지고 교회가 더 좋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대형 화재가 발생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절망적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요셉은요,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 속에 그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요,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항상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 3날에 걸쳐서 총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항상 주님을 바라봤을 때 감사와 사랑,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호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유럽에서 사역하는 한 여호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요, 선교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설상가상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애통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미진했고 성도들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정말 애통할 수가 있냐. 그리고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몇 안 되는 교인들한테 자신이 너무나 무능한 선교사이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성도들한테 애통하면서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늘 뜨뜻미지근했던 교인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암으로 투병해야 할 형편이 되었지만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암이 놀랍도록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의사도 깜짝 놀랐고요, 교인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 건, 자신들이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의 그 암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간증이었던 것이 여러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결실이 없더니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해진 것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내가 암에 걸린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내가 연약해진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이분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주님을 항상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 감사로움을 드리는 40일 선포하고요, 하루에 3가지 감사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은 내 인생에 감사한 일 40가지를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한 일 40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51가지를 찾았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51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집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고2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교 때 소명을 주셔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아동복지시설 이사계 집에서 교사로 생활하고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이사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결혼 자금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폼을 하게 하셔서 거처할 집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11번째, 예쁜 딸과 듬직한 아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번째, 부족하지만 목사 한 수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18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역에 매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19번째, 좋은 침례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1번째, 하나님께서 셋째 요셉이를 데려가시는 아픔이 있었지만 천국을 소망함으로 잘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3번째, 원로 목사님께서 40년간 사역하신 교회를 은혜로 물려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5번째, 2년 반 동안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6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4번째 보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3번째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로 바꾸고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4번째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48번째 사랑이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9번째 감사로 물들이는 40일을 완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0번째 내 인생에 감사한 일 40가지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51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면서 제 인생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삶 전체를 덮는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흔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흔적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남편 만난 것, 자녀들, 정말 나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내게 직장을 주신 것, 내게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 또 여러분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구름에서 쌓이고 쌓이면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찾아서 찾고 찾아서 또다시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찬양을, 제가 어떤 그 다니엘 21일 기도 그걸 보면서 어떤 한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설교하고 너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은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찬양하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준비했던 이 말씀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